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 절망을 당한 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데요.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다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건보다도 아주 강인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바다를 건너시고 걸어서 건너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죽어서 냄새나는 시신을 살아나게 한 사건,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이시며 주님이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11절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살던 형제였다 그 말이죠. 부모 얘기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건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의 오빠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오빠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세 형제가 그 오빠의 죽음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요.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마태복음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 이 사건의 내용이 나갑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 헌신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의 오빠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와라.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 희망, 소망을 가진 겁니다. 3절에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죽기 전이죠.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이 사람 고쳐주세요. 오빠를 고쳐주세요. 그 말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랍니다. 죽게 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죽지 않고 병들었다가 언젠가 다시 회복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 이후에 보면 분명히 죽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이미 주님은 아셨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병도 있고요. 이 병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세워주는 병도 있고요. 이 병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병 그 자체만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병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 병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병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을 보여주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셨죠.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세 형제를 사랑했답니다. 이 성경에는 이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항상 이 가정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분관계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먼저 오빠였던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동생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는 이 가정에서 머물기도 했고요. 또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고요. 극진한 사랑을 또 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삼형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그런 급박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보면요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바로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이틀 동안 더 거기에 유하신답니다. 이거 의도적인 거죠. 죽을 병을 고치신 사건이 성경에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실 때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셨고요.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죽었던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고치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기를 기다린 거죠. 또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은요 모두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더 유하셨다는 것은 절망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그 내용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틀 동안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이틀 동안 지나신 이후에 이제 유대로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죽어 있었습니다. 8절에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셨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동남편 한 2-3km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지역으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또 유대인들로부터 일부러 피하셨는데요.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예루살렘 쪽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가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또 몰려들게 되고 또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주님께서 이제 가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우리가 피했는데 또 그리로 가야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이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낮은 아침 6시부터 밤 6시까지입니다. 이 해가 떠 있을 낮 시간에는 우리가 활동하면 누가 해하지 않는다. 그 의미도 있고요. 주님께서는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활동하는 기간에는 누구도 주님을 공격하거나 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의미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10절에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이 오게 되면 이제 모두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 지금은 주님이 계시기에 낮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과 죽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잠은 자다가 일어납니다. 죽음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요. 물론 심판을 받을 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부활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히 죽기 위해서, 영원히 심판의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활합니다.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점으로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자는 겁니다. 잠시 자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암묵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다면 낫겠나이다.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차라리 잠들었다면 깨면 낫겠습니다. 이 말은 비냥거리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차라리
병들었다 힘들었다가 잠자다가 이제 병이 회복돼서 낫으면 차라리 우리도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의도와 제자들이 듣는 의도가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은 잔다 그 말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었고요. 제자들은 잔다 그랬으니까 병이 회복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으로서 볼 때요, 항상 내 관점으로 보면 믿어지는 것만 보게 되고요, 또 내가 이해되는 것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깨달음이 오히려 큽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도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제자들도요,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잔다 그러더니 차라리 자는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그러면 차라리 이제 낫겠습니까? 이렇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15절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니.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14절에요. 잔다는 의미는 내가 말하는 의미는 그 말이 아니야. 이미 나사로는 죽은지 나도 알고 있어. 이 일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절망이 너희에게 소망이 될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거죠? 주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시간을 늦추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죠? 1차적으로 이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일이 안 일어나거나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라도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절망할 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움켜쥐고 하나님 내가 10%는 할 수 있어요, 90%만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자아가 깨지고 포기되고 절망하고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서도요,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가자고 했더니 이제 16절에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디드모라는 도마는 헬라어로 디드모인데 이름은 도마, 히브리어로 도마인데, 이 도마는 누군지 잘 알죠? 예수님의 부활을 했을 때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실질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게 도마입니다. 도마가 우리도 그럼 죽으러 가자, 이 말이 비아냥거리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자. 주님께서 가신다는데 우리가 못 갈 겁니다. 우리도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과 함께 가자, 그 얘기입니다. 결단이라 그 말이죠. 간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라 이미 나흘이라. 이미 사흘이 지난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니 한 3, 4km 정도 떨어진 남동쪽에 있는 위치한 베다니였습니다.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니까 사람들이 다 위로하러 왔겠죠.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이 좀 다르죠. 이 마리아의 마르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성격, 유형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고요, 마르다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유를 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식사를 준비할 때도 마르다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성격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형제랄지라도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쫓아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오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하자면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아쉬운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해요.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되었을 텐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날 도와줬으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주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랬어.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고 찾았기 때문에 됐고라고 착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 되는 것마다 다 기도하면 다 돼야 되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 그 말이죠. 믿음의 문제는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도 은혜지만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자체가 믿음입니다. 이 마르다는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구해 주시면 뭐든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그 오빠가 이제 무덤에 묻혀 있는데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주님, 나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아니라 부활해서 나중에 주님 부활 승천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무엇이 관념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나 말씀 믿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나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되겠죠. 실질적인 믿음이 아니라 관념,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를 나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24절에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이 있어요. 부활 때, 마지막 때는 살아날 줄 믿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절망입니다. 주님 뭐든지 해주세요.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질문이죠. 죽어도 살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라는 걸 넌 믿느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믿습니다. 당연히죠. 관념적으로는 믿죠.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질문하고 마르다가 주님 나고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죠.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머리에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하나요?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술. 우리가 마음으로 늘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죠. 근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라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듣기 원한 겁니다. 네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앞으로 부활이 될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빛이고 그가 생명이고 부활인을 너 믿느냐 그 말이죠. 그 말을 했을 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면 나는 압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듣고 돌아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제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동생에게 선생님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빨리 나와봐. 그 말을 듣고 마리아도 나옵니다. 이 마리아도 나와서요,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주님만 계셨다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우리 아빠가 죽었습니다. 어떻겠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 말이죠.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도 비통히 여기셨답니다. 마음이 아프신 거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어디에 두었느냐, 시신이 어디 있느냐 주님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본 거죠. 아, 진짜 이 나사로를 사랑했나 보다, 진짜 관계가 돈독했나 보다,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 맹인도 눈뜨게 했던 예수님이 죽은 자는 못 살려? 메시아라면 살릴 수 있어야지.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36절에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기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기라 그러겠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옮겨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들어가시려면 여자가 마리아야 마르다라 이 돌을 옮겨라 그랬으면 그 정도면 예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옮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 그랬어요. 그때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돌을 옮겨놓으라 하더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죽어서 이제 끝났는데 냄새 나는데 이 시신을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주님 믿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죠? 부활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은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그들은 말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을 때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엇을 의미하죠? 관념적인 신앙과 우리가 실질적인 신앙은 이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많이 아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주님이 어떤 분이지 알아요.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너는 그 분을 믿어? 아이, 난 믿지.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아이, 믿는 것과 사는 건 달라. 현실이 있잖아. 그럼 뭐죠?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은 관념에 있어요. 그냥 생각에만 믿음이 있죠. 내 삶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그냥 옮겨놓으면 됐어요. 근데 마르다가 생각할 때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주님이 옮겨놓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뭘 믿으라고 그랬죠? 말을 믿으면, 말씀을 네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입에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는 내가 결단하는 거고요. 믿으면 행함입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머리에 있지 않고요. 손발이 움직일 때 말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주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결단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 그 말이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그때야 마르다가 돌을 옮기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셨고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돌을 옮기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믿음이죠? 주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를 조금만 격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마르다가 옮겼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올려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것을 직접 듣게 되는 겁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다른 일행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듣고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죽었던 나사로가 시신 여물한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놀라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자가 사흘이 지나서 냄새나는 시신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나온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요, 3일, 우리 오늘날 3일장 하잖아요. 왜 3일장을 하죠?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한 거죠. 오늘날은 그게 이제 굳어져서 3일장을 합니다. 과거에는 의료적인 것들이 부족해서 그냥 숨 안 쉬다가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염을 하는 과정에서도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의사가 다 합니다. 이미 뇌가 죽었습니다. 이미 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다 측정하고 죽었습니다 판정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3일장이라는 의미가 과거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오늘날 3일장은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작별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3일장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영혼이 이 시신을 떠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시신을 3일 동안 그 주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신을 안치시켜 놓고요, 3일 동안은 이 영혼이 그 무덤가에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4일이 지나면 영혼도 떠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일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영혼도 여기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3일이면 모를까 4일이 지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체한 겁니다. 우리가 믿을 만큼만 믿고 믿지 않을 만큼은 그때는 포기하는 거죠. 이제는 돌이켜도 안 돼. 이제는 누가 와도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해 라고 절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은 어디에서 오죠? 우리의 관념에서 오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할 때 기다리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림. 성경은요, 기다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다리느냐?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고 그러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든 다 들으셔요. 근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죠. 하나님 내가 믿음 주고 은혜 달라고 그랬지 내가 고난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믿음이 없어. 고난이 없이는 너 믿음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였죠? 관념적인 신앙이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아직 믿음이 연약했어요. 주님만 계셨으면 됐을 텐데 아니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님이 오신 이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주님의 임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봐야 믿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거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늦추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늦어지면 절망하죠. 그런다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려놓는다는 건 뭐죠? 내 자신, 내 자아를 포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때입니다. 냄새가 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믿음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해 주는 교훈은요, 관념적인 신앙을 실체, 살아있는 신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24절에 그랬죠.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부활이 있음을 우리 믿어요. 근데 그 부활은 마지막 때의 부활만 부활입니까? 내가 변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도 부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요, 나단 선지자가 해서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 책망을 듣고선 통회하며 자복한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근데 거기 12절에 하나님 나를 다시 창조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가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를 없애주시고 다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고친 거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거, 고장난 거 좀 고쳐서 그래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아예 없애주시고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 말이죠. 내 죄악된 모습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를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처절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처절한 고통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거듭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관념적인 신앙은요, 우리가 머리에 머물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관념적인 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아는 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항상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말씀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등지고 살았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과거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역사로 치부하지 말고요,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만 멀리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받을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교훈은요, 돌을 옮기라는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르다에게 옮기라고 말했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였죠? 주님, 우리 오빠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냄새 납니다. 이제 이거 문 열어야 냄새만 나요. 아닙니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몰라서 그랬을까요? 주님, 내 이 모양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제 절망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이제 안 됩니다. 우리 부모 이제 안 돼요. 못 믿어요. 우리 형제들 이제 안 믿어요. 이제 나이도 들어서 안 믿어요. 우리가 어떤 걸 때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그것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뭘 원하시죠? 순종을 원하셔요. 순종. 말씀대로 해라. 말씀대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라. 내 주님 말씀 의지하고 옮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우리는 어떻게 할 뿐이죠? 그저 지금 여기 현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그게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오빠가 걸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혹시라도 불신의 벽이 있습니까?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그게 절망이 되는 게 소망으로 변합니다. 희망을 가지서 안 되면 절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의 벽을 우리가 허물 수 있는 것 뭐죠?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지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주위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됩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의 무거운 불신들, 돌보다 무거운 우리의 가로막는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